구약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그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열에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늘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계시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제가 그 손가락으로 한번 인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5손가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엄지손가락 인사거든요. 이건 뭘까요? 별로라는 거예요? 아니면 최고라는 겁니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집사님 최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십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2개로 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을 볼 때에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 어떤 시기, 뭔가 그 날짜를 지정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보진 않았지만 제가 오늘 성경을 1장, 2장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텐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1장 11절 그 끄트머리쯤에 보면요. 그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네. 그때에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단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부쯤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네. 다시 넘어가 갖고 2장 1절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네. 지금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똑같죠? 그리고 제20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한 지 20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슬르월이었고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달력 찾아봐도 없는 날이에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표기죠. 우린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기슬르월과 니산월. 이거는 이제 고대의 유대 원력이면서 바벨론의 원력이기도 한데요. 기슬르월은 지금 현재 달력으로 표기하면 어느 시점이냐? 바로 11월 중반부터 12월 중반이에요. 그게 기슬르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니산월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기슬로월은 11월 달이고요.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은 3월 달이에요. 몇 개월 차이죠? 4개월 차이인 거예요. 11월부터 3월까지, 12월부터 4월까지니까 약 4개월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라는 것이 맞지 않으면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이렇게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뭐라고 합니까? 자, 30분 뒤에 자, 이곳을 폭파하고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시간 서로 딱 맞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왜죠? 그때에 딱 폭발물을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우리 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서로 딱 맞춘 다음에 거기를 폭파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 둘 셋 했는데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과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확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자기 시계만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시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시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혼자만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자기만 엉뚱하게 시간을 맞추고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향,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은 자신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원래 살았던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 성전, 성벽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요? 4개월 동안요. 여러분 한번 왼쪽 손목을 보십시오. 지금 다들 하나님이 주신 시계를 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맞춰놓은 그 시계로 여러분들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갖고 있는 시계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까? 아니면 메이드 인 천국표입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왕에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표정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왕 앞에 있는데 그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한 표정을 짓는다라는 것은 당시의 절대 군주 사회에 왕이 신격화된 시기에는 굉장히 금기시되던 일이에요. 어떻게 왕한테 나오는데 얼굴을 밝게 하고 있어야지, 자기 기분 나쁜 일이 있다라고 얼굴을 붉히고 가면은 그 왕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고 죄라는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술관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서실장 된다 하더라도 왕 앞에 함부로 설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서 있으면서 근심 있는 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었던 건 죄악이었습니다. 살펴봅시다.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굉장히 머뭇머뭇거리죠. 왕비임에도 그런 것입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임금님이 나한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도 하고 할 말을 준비하기도 하면서. 자, 그럼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표정, 근심은, 수색이 가득한 표정은 의도적으로 왕 앞에서 내가 오늘 나의 심경을 이야기해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걱정과 고민, 아니 우리 고향에서 일어난 이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왕한테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작정하고 표정 연습하고 왕 앞에 간 게 아니라요. 그런 얕은 수로는 왕을 상대할 수 없죠. 근심의 표정은 왜 나타났을까요? 아무리 이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왜 느헤미야에게는
근심의 표정이, 그리고 왜 수색이 가득함이 왕의 눈에 보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무슨 소식을 들은 거죠? 나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금식 기도에 돌입한 거예요. 그 기간이 아마도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왕 앞에서 좋은 표정과 웃음을 띠고 있었더라도 그 금식한 얼굴, 많은 끼니를 굶고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이 그 얼굴의 그 표정을 알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왕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의 표정을 막 있는 그대로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갖고 왕의 앞에 가서 기분 나쁜 표정을 한 번도 느헤미야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 이미 거칠어진 얼굴, 미묘하게 그 흐트러진 심정을 잘 살펴보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숨기려고 숨겼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그 심경을 숨기려고 했는데 왕이 그것을 딱 캐치해낸 걸 보고 느헤미야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왕 앞에서 이런 근심한 표정을 보이다니 행여 나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첫 번째 들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계가 울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왔구나. 그거를 딱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 마중물 있죠. 물 그 펌프질 할 때 그 물 들어 올리기 전에 거기다가 한 바가지 붓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영어로 딱 바꾸면은 그걸 프라이밍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기폭제예요. 폭탄을 설치해 갖고 그거를 빵 터트릴 때에 그거를 기폭하는 역할, 그게 마중물, 프라이밍이라는 거거든요. 왕이 느헤미야가 근심하여 갖고 수색이 잠긴 것을 보고 물어보죠.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혹시 너 걱정거리가 있어?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죠. 그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얘기하겠죠. 바로 자기 슬픈 거 얘기하고 이러겠지만은 느헤미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왕이 야, 너 근심이 많아 보인다, 무슨 걱정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자신의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한다고 되던가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아무리 펌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팔만 아픕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시계를 맞춰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시간 동안, 이 기슬로월에서 니산월로 가는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면 어떤 길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지 좋은 길일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는 어디서 구할까? 이걸 다 계산해 놓고 있었어요.
실질적인 해결 방법까지 그가 모색해 두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시계가 언제 작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굉장히 평온한 상태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관원이죠? 술관원이잖아요. 왕한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죠. 지금 왕은요, 포도주 한 잔에 기분이 딱 좋은 상태거든요. 포도 한 잔 착 마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몸이 착 알딸딸하면서 아리까리하면서. 끄덕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유경험자신가요? 기분이 딱 좋을 때 왕이 물어보는 걸, 야, 너 필요한 거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있긴 한데요, 그거 한번 정리해갖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갑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늦어요. 왕이 또 언제 올 줄 알고. 그럼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물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신의 본 마음을 꺼내놓는 거예요. 임금님, 어디로 가야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디에 재료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누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나쳐 가려면은 임금님 통행증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십시오. 통행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갔다 올 수 없고 아주 확실한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쪽에 톨게이트에 줄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걸로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거기로 왜 갑니까? 하이패스로 가야죠. 속도 줄이지 않고 하이패스로 가야지 곧장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거의 막힌 길로 가지 마시고 하이패스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왜 굳이 막힌 길로 갑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길이가 지금으로 따져도 1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재료를 갖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재료가 없어요. 지금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것도 벅찬데 그 물품과 또 물품을 나르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간다? 어렵죠. 근데 그 길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거의 곳곳마다 그들을 노리고 있는 산적들이 있잖아요. 모퉁이마다 그 재물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왕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많은 재료와 사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재료 말고 그 다음 필요한 거, 바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예요. 그래서 그 임금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느헤미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신의 군대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주는데요. 마병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전력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는 데에 왕이 군대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병과 장관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마병과 장관이 있는 군대는요,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라 왕의 친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줍니까? 자신의 친위대까지 서비스로 준 거예요. 이거는 임금으로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물품도 많이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줄 수 있어요. 자원이야 남아 도는 거니까 그거야 뭐 나무 뭐 잘라가면 되는 것이고 벽돌 몇 개 갖고 가면 되는 건데, 왕이 자신의 친위대까지 느헤미야에게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왕 주변에는 왕을 음해하려는 세력, 어떻게 하면 그를 무너뜨릴까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친위대를 준다? 이거는 굉장히 가장 왕으로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친위대를 준다라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바로 왕의 친위대가 가면은 그 안에 왕의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왕의 친위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 길에 왕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군대를 이끌고 왕의 친위대의 깃발을 내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산적이 그들을 공격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왕의 친위대의 깃발을 보는 순간 그것을 공격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왕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산적들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까지 주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료를 줘서 성벽을 건설하게 하는 아닥사스다 왕,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단 있고 배포가 큰 사람이죠. 그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배포가 큰 게 아니라요, 그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게 아니라요, 8절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배포가 큰 게 아니에요. 그가 강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큰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었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과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해피엔딩으로 보니까 지금 뭔가 일이 착착착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보니까 뭔가 느헤미야는 굉장히 어려움 없이 장애물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정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1대, 2대, 3대가 지난, 이미 신분 자체가 포로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흑암이더라. 느헤미야의 앞길의 흑암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를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도 없고요, 아무리 같은 고향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포로 신세일 뿐입니다. 고향에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 뭐 그들이 해방되었다, 아니면 자유를 얻었다, 광복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고향이 불에 탔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다, 성전의 문은 불타서 없어졌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능욕받고 고통당하고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다, 고향에 돌아가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다. 들려오는 말들은 모두 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렇다라고 아무리 내가 왕의 술관원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함부로 나아가면 그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관점을 그대로 갖고 보면요, 느헤미야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굉장히 슬픈 불행함의 연속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드 엔딩인 것이죠.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물을 공급할 그 펌프를 길어 올려서 물 한 바가지를 부을 수 있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언제나 느헤미야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녹이 쓸고 때가 끼인 펌프, 그곳을 가동시킬, 그곳에서 다시 한번 물이 솟아나게 할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마중물 한 바가지는 뭘까요?
진짜 물입니까? 아니죠.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마중물 하나, 메마른 곳에 다시 한번 샘이 생기게 하는 그 마중물 한 바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갈라진 땅을 적셔줄, 무너지고 불탄 성벽을 재건할 마중물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4절,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6절도 볼까요? 끝에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죠. 11절도 주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2장 4절도 아까 볼 때에 곧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느헤미야의 삶은 계속해서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해피엔딩으로 보셨습니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어떻죠? 불행함의 연속이에요. 아버지는 그의 앞길을 맞고요, 그의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새드 엔딩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느헤미야의 삶이 어떻게 이동되는가? 4절, 6절, 11절, 2장 4절 뭡니까? 기도죠. 느헤미야의 삶은요, 해피엔딩도 아니고요, 새드엔딩도 아니에요. 행복한 삶도 아니고요, 불행한 삶도 아닙니다. 무슨 삶이냐? 기도 엔딩이에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기도 엔딩.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해결되는 문제. 기도로 상황을 준비하고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가 정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도 엔딩인 것이죠. 우리는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중물 한 바가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똑같이 기도 한 바가지를 붓길 축복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요, 자기 일에,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에 굉장히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예. 엄청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거기다 힘을 쏟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고에 비해서 그 열매가 없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펌프질은 하고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집사님 거기 마중물 넣은 거 맞아요? 혼자 끙끙대고 계시네. 왜 느헤미야는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왜 느헤미야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인데 우리의 시작은 왜 언제나 기도가 아닐 때가 있죠? 기도도 안 하고 일을 하냐고,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전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집사님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어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 막 안 된다고 왜 못하냐고 해봤자 그냥 나무라는 일밖에 안 돼요. 그럼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에게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 왜 형통합니까? 요셉 덕분에. 하나님께서 요셉 덕분에 그의 집을 형통하게 만드셨죠.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되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게 펌프질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중물, 기도 한 바가지를 넣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메마른 곳에 물이 흐르는 역사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꿈쩍하지도 않던 문제가 해결되는, 꿈쩍하지도 않던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요? 아니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 무엇을 합니까? 기도.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 다른 방법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늘 기도. 그때에 느헤미야의 그 길이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시작도 기도, 여러분의 삶의 엔딩도 기도가 되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